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앙 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른다면, 도대체 물이 뭐야? 라고 말한다면 참 어처구니가 없겠죠. 신자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교회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참 그 또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역사적 실존 형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잘 가꾸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신자들은 그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단체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아마 중요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재산과 또 우리들의 인권과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국가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크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 나면 병을 고치는 병원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주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단체로서 중요성을 갖는 거라기보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다. 정말 이 교회야말로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그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6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보고 무엇라고 부르더냐? 그러니까 모세라고, 엘리야라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축복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권위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부여하셨기에 모든 교회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40년 전으로 역사의 바퀴를 돌려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고백과 축복 위에 우리 예양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시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떤 이들은 모이기를 폐하고 또 교회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폄훼하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 믿음만 가지면 되지 라고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D.L. 모디 목사님, 당대의 최고의 부흥사였던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의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해서 무디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잘 나오다가 요즘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나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불편한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 아내와 함께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모디 목사님이 급히 그 형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거실에 이 조개탄 난로가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조개탄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검은 조그만 조개같이 생긴 탄 있죠? 이제 그게 벌겋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집게로 그 뚜껑을 열더니 시뻘건 조개탄 하나를 꺼내서 불똥 접시 위에 얹어놓고 한 5분 동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님, 이 조개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난로 안에서 이 조개탄을 꺼낼 때에는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를 혼자 꺼내어 여기다가 놓으니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꺼져가고 시커먼 하나의 조개탄으로 변해 가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형제님이 잘 모르시지만 형제님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지금은 가슴이 뜨겁고 성령이 역사하고 지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조개탄처럼 얼마 후에 식어져 갈 것이고 형제님의 믿음도 없어져 갈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무디 목사님의 자서전 가운데 한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40년 전에 우리 몸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혹시 화면에 사진들이 띄워지면 그렇구나 저렇게 생겨졌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첫째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다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과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천국 역사를 갖고 매고 풀고 하늘의 권세를 갖는 이 교회가 우연하게 사람의 의지로 생겨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4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한 2월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을 당시에 갑자기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주에 계시는 저희 부친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야, 이제 신학교도 졸업을 했으니 빨리 좀 여기 내려왔으면 좋겠다. 내려가 보니까 이제 시골에 작은 교회 하나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대의 장로가 돼서 그렇게 오래도록 여주 지방에 있었으니까 뭐 나름대로 인맥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저한테 여기 와서 이제 작지만 이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뭐 주의 종이 아무데나 오라면 가는 거죠. 뭐 그때 당시야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즉시 제가 여기 교문교회에서 교육전사 4년, 아마 군대까지 합치면 7년 동안 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께 먼저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주에 이렇게 교회 하나가 나서 제가 거기 부임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러 사택을 들어갔어요. 그때가 아마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탁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렴풋하게 기억하기를 이렇게 배를 깎아서 이렇게 후식으로 드시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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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다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과 사모님 얼굴이 의아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러지? 제가 뭐 떠나간다는 게 섭섭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일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 뭐 여러 가지 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다. 지금 김 전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나눈 대화가 뭐였냐면, 우리 김 전사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했으니 목회를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동안 교문교회가 개척교회 하나도 못했으니 이번 기회에 아예 개척교회를 좀 하나 해서 그쪽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정말 이상해요. 괴팍하신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제가 딱 들어갈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상하다 갸우뚱 하시는데 저는 모르니까 왜 저런 표정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로서는 이제부터 고민이 생겼죠.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한다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따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야, 개척 아무나 하냐? 그거는 말이야, 저기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석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거야. 그죠? 그때 당시에 이천석 목사님 하늘산 부흥의 열풍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그렇게 은사와 능력이 있고, 성격도 너같이 온순한 사람은 안 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그러느냐. 여기 좀 적지만 여기 와서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목회를 하면 좋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한테 선택권이 주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편안하게 내려가서 목회를 할까? 개척이 어렵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개척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말이 늘 맴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말이에요. 야, 개척이 어렵다는데 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말이 찔렸어요. 내가 목회를 편하려고 했나? 그죠? 편한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다면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왜 갔겠는가? 정말로 개척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결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주 안 가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왜 개척하겠다고 해서 1984년 4월 15일 부활절 날 우리 교회가 경기도 남양주군 저기 보이네요. 미금읍 도농리 114번지 전당포 그때 이제 도농리에 있어서 도농제 1교회 전당포, 지금 보니까 전당포 간판이 왜 이렇게 커요? 다 붙어가지고 저 2층에 3분의 2는 막고 3분의 1은 판자로 막아서 사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에 여주에 교회로 작은 교회지만 VM에 갔으면 아마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는 걸로 개척을 간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두 번째 키워드를 뭘로 잡았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다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15일 날 개척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2시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이 됐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를 딱 드릴러 제가 이제 전도사가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이쁜 신자 하나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묵도합시다. 그랬더니 뜬뜨니까 없어졌어요.
반주하러 올라간 거예요. 만상하고 있는 사모지 뭐 누구야? 뭐는 뭐 신자가 누구겠어요? 야, 막막하구나 이거 진짜. 이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까? 그리고 하면서 일주일을 맞이해서 그 다음 첫째 주일을 지나는데 저 까까머리 중학교 3학년 이구동 학생이 등록을 한 거예요. 첫째 신자예요. 첫째 1호 신자야. 1호 신자. 1호 신자가 장로가 된 거예요. 지금. 아멘. 그때부터 저 친구가 동아중학교 학생들을, 중3 학생들을 떼거지로 몰고 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리더십이 꽤 있었어. 그때 저 보세요. 저 학생들을 데리고 그냥 수련회를 다니고 교육을 하고, 저 친구들이 교회학교하고 저 친구들이 성가대하고, 이사할 때마다 등골이 빠지게 강대상 의자 나르고 이러면 저 친구들이 없었으면 이사를 못했어요. 여러 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만삭된 사모와 함께 그냥 언덕을 올라다니면서 연립을 올라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교회가 재밌게 가고 있는데 1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요일 오전에 두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똑똑똑 나가봤더니 건장한 두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딱 의자에 나하고 마주 앉더니 내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아들이 누구요? 그랬더니 이제 이름은 제가 안 밝힐게요. 그때 당시에 그 학생회장 했던 그 친구가 입시철 고3이었는데, 우리도 1월 달부터 걔를 본 일이 없어요. 한 달 정도 어디로 가서 없어져 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감췄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을 어디다 감추고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궁금하다. 당신 아들 대학교 합격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놈이 떨어졌어, 대학을. 그러니까는 교회한테 나한테 이야기하기 그렇고 집한테 얘기하기 모르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야.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요. 교회 다니다가 두 가지야. 교회 열심히 하다가 공부 못해서 떨어졌다. 그리고 내 아들 교회가 감췄다. 이것 때문에 그냥 이 부모가요, 이모부하고 와가지고 열이 반짝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신 아들 어디 갔는지 찾고 싶다.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뺨셔대기를 내려치면서 난리를 치고 막 교회를 그냥 막 뒤집어 놓고, 아까 이제 이 설교를 일부에 때가 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 얘기는 안 했어? 십자가만 남겨놓고 불사발라진다고. 그러면서 그냥 난리를 치고 이따가 다시 올 거야! 찾아내!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그냥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간신히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쫙 나가다가 뛰어 올라왔어요. 큰일 났어요. 아까 왔던 분들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신호등 건너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 보러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전당포 맞은편에 철장, 제가 처음 철장 신세를 졌어요. 밀려가 철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하고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이 막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막 그땐 무슨 일 나는 거예요. 떠벅떠벅 이거 2층인데 걸어오더니, 그때 우리 그 베니아판 문이었어요. 베니아판을 다 1.5m 앞에서 우리가 철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 우리 있는 거 모르지만 문이 안 열리니까 문 열어 하는 순간에 꽉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다리가 뚝 부러진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는 이모부가 업고 내려간 이후에 나를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도 불사질을 논다니까 우리가 교회가 사택에 나가서 잠을 못 자고, 우리가 그때 장보석 권사님이어서, 자, 기억도 잘나 내가. 그런 건 기억을 해요. 그 권사님 집에 가서 밤잠을 자는데, 제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걔가 얼굴에 화상이요, 어렸을 때 입어가지고요, 사람 앞에 나타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가지고요, 열등의식도 없고 막 고등학교 생활도 잘하고요, 학생회장까지 하고 막 자신감 있게 키워놨는데,
이게 목회라면, 선한 씨앗을 심었는데 돌아오는 게 뺨딱이고 이런 거라면 이거 목회가 이거 할 필요가 있냐. 그때 막 펄펄 끓는 젊은 나이였으니까 뭐 28살, 29살이었으니까 뭐 어떻겠어요. 목회 안 하겠다고. 그 밤에 주님이 내가 너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라고 저한테 그 밤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리해도 지금 정리하는 거고 다시 목회를 해도 하는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지 않냐 라고 하는 주님의 보장을 해주셨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를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인생곡이 생겼다고요. 내가 40년 만에 처음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요? 아이고, 제가 그때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찬송으로 고백을 하면서 정말 제가 그때 그 교회를 포기하고 내가 이게 목회라면 난 안 한다, 세상 나가서 돈을 벌지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라고 했다면 여러분 저 못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음부의 권세가 내가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너에게 접근 못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그것에 대한 제 고백의 답, 그게 바로 제 인생곡이었다니까요. 40년 만에 한번 공개. 내가 일부 때는 한마디도 못 불러서 너무 감격스러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부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밤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예수 밖에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4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셨고 그동안 우리 교회와 몸된 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개척 1년이 됐습니다. 개척 1년이 딱 됐는데 건물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됐으니까 건물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비워달라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센트레빌 앞에 도농리 그 다방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름도 기억 못했는데 아까 일부 끝나고 나서 우리 사람이 알려주셨어요. 도농리 수도사업소장을 했던 아주 그때 당시 꽤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그 전당포 그 건물 전체가 그분의 건이었는데 지금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신철균 씨라고, 그분이 우리 건물주였는데 거기 만났어요. 그게 왜 나가라고 그러느냐, 어차피 세놓을 건데.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불교를 믿는데 불교 믿는 건물에 기독교를 세를 주니까 자기네 사업이 안 되더래요, 1년 동안. 그래서 부인이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아니 생각해봐라. 불교인 건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사업이 안 되면 누가 더 세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더 센 분 같은데 당신들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문제냐. 안 된대. 그러면 이제 지금 이사 나가봐야 우리 또 새방살인데 난 절대로 못 나간다. 땅 사서 나가겠다는 애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20대 전도사가 보니까 아무것도 개뿔도 없는 것 같은데 땅을 사. 그때 말로 헛소리로 들렸겠죠. 조금만 몇 달만 기다려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변에 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떨어진 위에 66평짜리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친가에 가서 계약금 200만 원, 저 처가에 가서 100만 원 달라가지고 무조건 계약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죠? 알지, 그지? 그때 뭐 있었어? 뭐 학생 몇 명하고 어른들 가정, 뭐 쓸만한 가정 한두 가정에다가 등록한 사람 한 10가정 정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중도금이고 잔금이고 막막했던 거예요. 잠이 옵니까? 한잠도 못 자. 저는 그때부터 잔금 치를 때까지 강대상이 제 방이었어요. 여기서 그냥 이불 펴고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중도금 때 되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안 나오던, 전혀 안 나오던 남편인데 그 집사님 남편이 우리가 이렇게 이거 고민하는 거 알고 농협 다니던 분인데 자기가 다녔던 신용대출로 받아다 주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 기와집, 그거 그냥 저기 보이네. 저 기와집 저거 무너질 것 같은 거. 저기 그 옆에는 이제 잠을 자는 곳인데 저기 들어놓자면요 쥐가 여기서 논문 농장이에요. 확 디리륵 다니고 천장에서 막 쥐들이 경주를 해. 올림픽을 뭐 이런 데서 하고 말이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저기서 막 난로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내가 있어서 저기서 교회를 지으려고, 저 자리 지으려고 기도하면서 설교들을 그리면서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전 뭐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성공여고 다니던 3학년 학생이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의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내서 왔어요. 그러면서 혹시 교회 지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교회 지으려고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건 여러분 놀래지도 나는 그때 정말 하늘이 쪼개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익명으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아무에게, 지금도 못 밝혀요. 지금도 밝히지 말아요. 밝히는 순간 상이 없어지니까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현찰로 3,200만 원을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 옥합을 깬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예안교회에서도 정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의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봤던 그 땅이 진입로, 앞에 진입로 변소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몇십 센치가 허락이 안 돼가지고 진입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영주군청에서 교회를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헌금은 받아놨는데 교회는 안 나와서 허가는 안 나오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나 보다. 구리시로 땅을 찾아다니는 중에 야, 기가 막힌 언덕의 90평에 우리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다 빚이지만 샀어요. 그리고 그분이 3,200만 원 헌금한 걸 가지고 100평을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역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과 함께 드립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있지만, 여러분,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안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산증인이 저 김충현 장로요, 거기 그 쓰러지는 데서 이 봉고차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여기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윤봉자, 여기 했던 이종녀, 이분들이 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사고가 났잖아. 원진대의원 앞에서 갑자기 저 양반이 무면허도 없잖아. 지금도 똥배짱이지만 그때도 군대에서 막 제대해가지고 와서 이제 차량 공사를 하는데 면허가 없어. 지가 끈대.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데요, 야, 버스가 들이받아가지고 날라가지고 딱 보도 의뢰 가서 앉아 있는데, 그게 사람이 떠다는 것도 그렇게 안 떠다나. 자, 그때 사람 죽었으면요,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죠? 권사님 들려? 안 다쳤지? 윤봉자 권사님 어디 가서 안 다쳤지? 그때 야, 머리털 끝 하나 다쳤지. 딱 차만 버스가 받아가지고요, 새벽에 얼마나 세게 달렸겠어요. 딱 갔다. 이러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하는 이 체험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소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적으로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영광의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 옥합을 깬 한 헌신자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이만큼 믿음이 성장해 온 우리들이 그 헌신자가 되어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훗날에 이 40년이, 역사는요,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해요. 히스토리, 시간에 따라서 흘러다니는 타임, 그게 히스토리, 타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가는 개세시대, 구속사적인 역사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드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 다시 잡으려고 해도 이미 지나가 버리고, 앞으로 4월 21일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 40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40년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이 40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40주년이 우리 예안교회에게 첫째, 복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둘째,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춤추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광의 100년을 준비하는 40주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주년 기념 예배 때는요, 청년들과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특별 찬송, 특선 찬양의 순서를 매기려고 그래요. 미래가 우리 40주년 기념 행사는 미래 세대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40년 전에 시작했던 그것을 이들이 다시 시작해서 우리 예양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팜플렛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시다가 보면 로비에 우리가 이 40주년 설명서가 있고요, 그 앞에 보면대가 있어요. 그거 왜인 줄 아세요? 그거 힘들어서 짓고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기도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손 벌려서 그 기도대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40주년 기념 설명서 앞에서 10초 이상씩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지나온 40년 감사하고 하나님 축복하심의 은혜가 됩니다. 이제 나아갈 100년을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아멘. 이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구름대같이 늘어나고, 이 교회에서 성장한 어린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삶에 지쳐 좌절한 우리 영혼들이 우리 재단을 들어갈 때마다 새 힘을 얻고 능력 있는 가정으로 성장해달라고 여러분이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40주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된 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제 인생곡 자주 부를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우리 후렴은 다같이 일어나서 부릅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